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은 누구든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희생.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자유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재성을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재성을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육신적 안위와 안정을 거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야 훈련을 제대로 빠르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길들여져 있고 죄와 사망의 길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시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그 늙음하게 이걸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이걸 빨리 겪으면 빨리 겪을수록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지 못하고 그 길을 여시지 못한 얘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은 예배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워져야 되고 닦여야 되고 정리되어야 되고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그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변길, 바로 가는 길, 지름길이 있는데 못 간 이유가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치를 줄 알아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자격이 없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 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니 사실 반석에서 물도 나기도 전에 엘림이라는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물샘이 있는데, 그게 가기 전에 마라라는 썩은 물을 만나니까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이길까 봐 벌벌 떨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물샘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만약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시는 건데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무슨 고민하고 삽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안정, 편리, 편안,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만나가 있고 어디 가든지 반석을 치면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젊은 날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준다는 것은, 그 영향력의 자리에 세워준다는 것은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게 되는데, 자기 먹고 마시는 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조번들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고를 자꾸만 늘리고 곡간을 자꾸만 새로 짓고 모아 드리는 일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흘러보내야 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언제 어떻게 희생하고 언제 어떻게 쓸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 안정과 안위, 평안, 편리 이런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정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만이 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고 뭐든지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 내 실패와 내 제약까지도 은혜의 기회로 되게 바꾸어 주시는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이거 해결하느라 살아갑니다. 평생 이거 해결하느라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빨리 겪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조금 힘들게 보여도 바닥부터 바닥바닥 길면서 준비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년들 중에 세상 모든 영역에 세워질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세워진다면 철저하게 바닥에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끼리 얄팍한 생각과 얄팍한 방법으로 뭘 공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뭘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계란을 깨고 부화하려는 그 병아리가 불쌍하다고 계란을 대신 깨주면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요. 삶을 살아갈 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그런 육신적 안정이나 안위가 아니라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그에게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간에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언제든 쓰실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고 평생 의도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광야의 위기와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의도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도해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자 덤벼들면 평생의 광야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광야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광야적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예비했던 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그가 대제사장의 자녀, 당시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제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광야에 나가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재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의도적으로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의 영향력과 가치가 남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광야적 삶의 태도, 내가 뭔가 얻을 것이냐, 내가 뭔가 취할 것이냐, 내가 뭔가 누릴 것이냐, 내가 뭔가 가진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것부터 먹고 내 것부터 누리려고 하면 평생 광야적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어보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적, 능력의 현장을 걸어가 보지 못합니다. 꿈이 논해지지 않아요. 비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주실 것을 내 힘으로 벌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 꿈과 비전을 살아갈 내 힘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서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이 기간이 얼마든지 좋습니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깨끗하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광야를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기도로 하나님 손에서 우리 자녀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삶이 맡겨지게 될 때에 의도적으로 평생을 광야적 삶을 사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은 베풀고 나누고 섬김이 언제든지 희생을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뜻이라면, 내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주님께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처럼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길, 희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줄 모르고 희생을 하며 희생의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아 엿보는 길이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신 길을 따라가는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함께 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결국 그것이 그 바나바라는 헌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의 삶의 분명한 토양은 바로 희생입니다. 내 삶을 돌보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돌보려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기 위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 오늘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누리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더 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하여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로 희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가난한 환경과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은 희생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희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희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를 소개하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 두 부류가 바로 고아와 가부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남편이 없으신 가부라 할지라도 참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이미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미 그 사회 안에 그런 부류로 들어갑니다만은, 항상 나라가 어려워질 때를 보면요, 그 근원이 가정이 깨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살림이 두 살림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자녀 부양이라는 것이 양쪽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 가정의 건강한 모습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이혼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순간 이 자녀 부양이라는 것이 양쪽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이때 이 서구 선진 사회가 경험한 게 뭐냐면 가난의 비율이에요. 파버티 레이시라 그래서 가난의 비율이 확 급증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되죠. 왜요? 국가 경쟁력이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 교육하는 데 쓰여질 재정이 돌봐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교회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죠. 왜요? 세상의 구원의 역할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교회가 우선이 되지만, 나라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만 나라의 경쟁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가정이 깨어지니까 가난 비율이 높아지게 돼요. 가난 비율이 높아지니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 세계가 같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원리가 무시되면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할 때에 고아와 과부를, 우리 이 대전 지경 안에 있는 이 고아와 과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다 섬겨야 됩니다. 거리로 봤을 때는 계룡 땅까지 다 그래요. 물론 뭐 더 나아간 민족과 나라도 섬겨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나눔 마켓에 늘 자주 가셔서 이 진심인데 여러분의 그런 진심 어린 대답이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사랑 나눔 마켓에 늘 가셔서 어떻게든 내가 거기도 헌신할 수 있을까, 집에 물품 같은 거 깨끗한 거 그런 거 얼마든지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거기서 또 이용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서 저 마켓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든지 어렵고 못 먹는 이가 있다면 한밭제일교회로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주변에 확산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저런 것들이 커져야 되고 저런 것들이 강화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눔에 있기 때문이죠. 베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양식을 위해 한 가정을 붙이시는데 사르밧 과부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면 한 아들을 둔 과부의 생활 형편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떡을 하나 가져오라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떡은 없고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만 있는데 이거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다가 보냈을까?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겠죠.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모두 함께 엘리야든 사르밧 과부 가정이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운 순간이 엘리야든 사르밧 과부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경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희생이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회를 통해 희생한 자들은 쓰임의 기회만으로도 행복해하며 그 희생을 통해 섬김을 받은 자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희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 20절 사르밧 과부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함께 갑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 이방 여인 사르밧 가부. 내용을 가면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 사르밧 가부가 머물렀던 시돈 땅은 이방 땅으로서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사이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지 않고 이방 여인,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가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의 선지자를 섬기고 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끼 먹고 죽고자 했던 사르밧 가부에게 희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녀가 죽고자 했다는 겁니다. 죽고자 했던 그녀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살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희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사생결단 40일 저녁과 이 사순절 기간에 어쩌면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본성은 기도하는 이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기적입니다. 내 생각을 죽인 겁니다. 내 방법을 죽인 겁니다. 내 계획을 죽인 겁니다. 비단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확인해 주지 않으시면 살지 않겠다는 고백. 단순히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소극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기도를 위해 이걸 최소한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식별할 능력이 없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음성을 내가 감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식별 능력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왜냐하면 내 삶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은사, 심지어 예언의 은사도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을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지 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은사자들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위로와 평안을 정하는 것인, 결국 내가 드려야 될 음성은 나만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아예 매달아 버렸죠. 십자가에 매단 사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살고자 함이겠어요? 죽고자 함이겠어요? 십자가에서 계속 사실래요? 그러면요, 살고자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픈 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상징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놨다 그러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그 십자가에 내가 자진해서 나를 못 박는다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 어떤 죄인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만한 능력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본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십자가에도 못 박아놨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한번 흘려봐도 소용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애나, 지성이면 감천,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가 잘 빌었다 해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죽고자 한다, 참 아직도 이게 우리 머릿속에만 있거나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 죽고자 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뭘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마시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직장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찬양할,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을 잘해야 먹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에 뜻밖의 길이 열리는데, 거기서 일이 되고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내 사명,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로 직업이, 사업이 열리는 것이지. 근데 그리 안 해도, 그 길 안 열어주시도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이래도 안 나와요? 안 그러면 평생 여러분 인생이라는 데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살고 싶지 않았어요. 2장 14절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2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디 묶인다고요? 한평생, 삶이라는 그 자체에 묶여버립니다. 한평생. 이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사모하게 만들었잖아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사모할 일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파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픕니다.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위로해 줄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벽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이걸 모르니까 또 특세만 나왔다가 또 사라지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또 몸부림치면서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프면 또 살려달라고 또 주님께 또 특세 기간에 나오게 되죠. 목사한테 자꾸 특세하라 특세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일주일씩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 물론 여러분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특세 나오신 여러분은 사실 그렇지 않고, 안 나온 사람들이 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이라기보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이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내가 죽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과연 이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될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돼야만이 그때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에 직결된, 사명을 위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배움의 길, 직업의 길, 사업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걷게 해 주십시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당부합니다. 결혼한 지체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적금을 매달 뭐 50만 원씩 넣었다 치자. 그럼 은퇴하고 50년 삶이 준비되겠냐? 준비되겠냐? 적금을 매달 50만 원씩 넣었다 하자. 그러면 50살 혹은 55, 혹은 60에 은퇴하고 그럼 한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준비되겠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배워야 될 걸 배우고 훈련받을 걸 훈련받는 데 써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과 가치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과 가치를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삶은 동반되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려 했던 적이 없어요. 누리려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미리 계산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초막절,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살만한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근데 어제의 말씀도, 우리 그저께 말씀도 봤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잖아요. 구별시켜 주신다잖아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내가 내 살 집, 내 먹을 집, 내 먹을 집이란다, 내 먹을 거, 이런 거 고민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느 조직을 가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을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영향력에 따라 대우해 주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지금 날 꾸미고 내 즐거움, 내 오락, 내 습관, 내 생각, 내 방법의 삶요? 아니요. 죽고자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수고하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 존귀하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을 주가 일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삶이 희생의 기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섬길지를 고민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도와줄 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르밧 가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떡 한 조각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가부를 살리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희생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항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가가려 하는 그것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의 기회를 통해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